부활하신 그날 그것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 세분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덤을 지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켰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아서 정작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의 여운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불안해하여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나간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난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더욱더 몸소리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3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살아난다는 말씀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64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까지 굳게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65절 말씀을 보니까 그네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경비병까지 동원하여 힘대로 굳게 지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믿지 않았으나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어쩌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끔찍이나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울음의 방향성을 수정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네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뚫고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로잡지 아니하는 희한한 불경건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시사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덤을 보기 위하여 그 여인들이 달려갔더라. 그러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인들이 달려나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네들의 시선은 무덤에 있었다고, 죽은 자에게 있었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못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리에 헛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래도 여인들은 무덤까지는 달려왔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무덤까지 온 사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분의 하신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래서 살아날까 봐 불안했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 믿음입니까? 이 상황에서 마태가 보았던 그날 아침 그것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초죽음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막고 있었던 무덤문을 돌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미소로 내려보고 있는 그 모습에 외경심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엄습하여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달려온 여인들은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씀하신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하듯 찬양하듯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가 같이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도 내 신앙 경력이 60년입니다. 내가 장로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를 했습니다. 내가 권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주장하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적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살아났고 나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나도 부활하게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믿으며 산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본문만 보면 어떤 말씀이 전개되어질까 다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10년, 20년, 30년만 되어지면 다 꿰뚫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네들은 어떤 말씀만 들려오면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믿지를 않아요. 두려움은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들보다 더한 믿음의 용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의 시선이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찔러오는 듯한 충격의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관심을 무덤에다가 두었느냐. 이것이 천사의 충격적인 도전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들의 믿음이 급상승했을까요? 불꽃처럼 타올랐을까요? 아니에요. 돌이 옮겨졌고 천사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큰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 말씀 앞에 울었어요. 너 예수님 믿니?
Yes I am. 나 그래요. Yes I do. 나 정말 그래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강함과 담대함과 사자우를 외치며 나가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결단적 행동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찔러 오실 때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담력이 저에게 그렇게 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내 저의 마음을 찔러오는 주님의 송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과 같은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점검하며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아침에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하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이 아침 부활절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함이 공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무덤에만 머물러 있고 무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가지면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한 믿음의 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을 호소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인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미래에 어떤 아픔이 올까봐, 아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아프면 고통 속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산을 넘어가게 된다면 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도의 확신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강한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강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의 비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막연한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숙제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나 외쳤던 말씀 붙잡은 그 의미를 앞세우고 따라갈 수 있는,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 위에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현재 코로나 현상 속에서 많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한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마침내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남은 여생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와 우리 성산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